우리의 신앙생활이 새 포도주로 다시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적과 표적,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기적이죠. 미라클입니다. 근데 오늘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미라클과 사인,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과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면 뭔가를 가르치는 방향등, 지시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조명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시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물이었던 우리의 삶을 포도주로 바뀌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었고 무미건조하고 허탈하고 공허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의 기쁨, 성경은 포도주를 기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이 사건으로 함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나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셨어요. 지도를 조금 보시면 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 조금 북쪽에 올라가니까 가나 보이시죠? 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결혼 잔치에 참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결혼 잔치는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결혼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인 것 같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결혼식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배경이 사흘째 되던 날이거든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을 하시고 그 3일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딱 거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 포도주는 정말 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 결혼식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하는 가정의 가문의 완전한 수치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나중에 평생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집 포도주 떨어진 집. 이 집 결혼식 했는데 포도주가 없어진 집.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또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피할 수 없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LG에서 5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을 다 희망퇴직하라고 전체 모든 인원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상치 못하게 50세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희망퇴직을 하라고 다 이제 얘기를 보낸 거예요. 이게 최근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포스코는요, 우리나라 제철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포스코잖아요. 그 건강하고 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공장이 중단이 됐어요. 멈췄어요. 이거는 그냥 중단됐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제철소 있는 주변에는요 이걸로 다 먹고 살아가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포스코가 있고 하청 업체들도 포스코가 문을 닫으면 다 문 닫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기도 하고, 갑자기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퇴직 요청을 받기도 하고, 갑자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닥치는 일들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100억대 부자는 하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100억대 부자, 10억대 부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오늘 결혼식에 3일째 되는 날에 도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난과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삶 가운데 빛과 같이 저 멀리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저편으로 막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풍랑이 막 닥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야, 살려줘, 우리 죽게 생겼다. 전문가도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전문가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정직이야. 방심하면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올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 3일째 아무것도 없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문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때에 찾아오세요.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로워 주님 저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이 이제 문을 열고 딱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때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 허무한 시절, 공허한 시절,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봐야지, 어리석게 내가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봐야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포도주는요 물리적으로 그냥 내가 만들어야지 포도를 담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숙성이 돼야지 포도주는 진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서 포도주를 구한다고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혼잔치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빌려서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이상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기다가 도움을 구하고, 저기다가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시는 됩니다. 근데 영원히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줄 것 같이 말을 해요. 언제? 내가 풍성할 때. 언제? 내 안에 포도주가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개척하시면 집도 팔아서요, 저희 재산도 팔아서요,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포도주가 많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근데요,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아유, 별 볼 일 없네.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절박하지 않을지라도 늘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막 의지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좀 냉정한 거 아니야? 예수님 좀 차가우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서에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좀 되게 버릇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맥락, 이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면 여자여라는 것은 극존칭으로 예수님에게 어머니에게 높여드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때가 있대요. 예수님은요, 아직 이 혼인잔치 가정에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대요. 자, 보세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손님입니다. 손님인 제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손님처럼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면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사람 종에게 그러잖아요. 이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 대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장롱 면허증 있으세요? 아니면 초보 운전자 있으세요? 막 운전을 하다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주차할 때. 주차를 하면 그 좁은, 우리나라는 진짜 좁잖아요. 특히 막 여기 상현역 가면은 와, 지하도로 가는데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차가 한 두세 대만 있어도 운전을 대부분 못해요. 그러면 막 벌벌 떨다가 뒤에서 빵거리죠, 앞에서 빵거리죠.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운전대 붙잡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도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언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고 차에서 내려서 똑똑똑똑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도와주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와주세요 외치기는 하지만 운전대를 안 놔요. 운전대를 놔야지 예수님이 이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어, 내가 이거는 해볼 수 있어, 내가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예수님 하고선 놓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똥꼬집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똥꼬집을 붙잡고 끙끙 앓으면 나만 고생이에요.
내 몸만 힘들어요. 내 마음만 힘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운전대를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먹 한번 불 끈 져 보세요. 이거를요 믿음으로 놓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놓으세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놓으세요. 내 건강 문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놓으세요. 내 미래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직장 문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낸다고 성과가 쌓일까요? 아니에요. 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 똥꼬집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틈을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시죠.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예요. 너무 틈을 꽁꽁 싸매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공간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틈을 열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놓고요, 틈을 열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주님은요 일하실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손을 푸시고 주님이 일하실 그 틈을 여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래요. 자, 순종은,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 100% 그대로 순종할 때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를 할 때 이 태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벽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계획을 비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비워야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지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게 안 돼요. 고집이 너무 세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이걸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비워냅니다. 내 고집을 꺾어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그 환두뼈를 내리치세요. 왜? 내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꺾어지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꺾어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기도하는 걸 보면 내 뜻을 계속 하나님한테 관철시킵니다. 하나님, 저 이것대로 돼야 돼요. 저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 이거 진짜 무조건 돼야 돼. 안 되면 아시죠? 저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되면요, 저 신앙생활 때려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이러한 태도도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세요. 어이구 예쁘구나. 그래, 너가 날 싫어. 우리 이소리가 아빠 싫어. 그러면 제가 이놈의 새끼 이러겠어요? 너무 예뻐, 더 예뻐 이러겠죠. 근데 이거는 어린 신앙. 좀 커지면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자분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남자가 머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제가 보니까 남자는 배야.
남자는 머리예요. 딱 남자가 버티고 있어. 근데 그 조정키를 계속 옆에서 쪼잘쪼잘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근데 이 악한 버릇이 하나님한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쪼잘쪼잘,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나님 이 방향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잘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이거 아니에요, 저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정해 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과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언제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완전히 삐져버립니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근데 내 기도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종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내 주님 맞습니다.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비록 내가 이것이 너무 괴롭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조정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과의 그 선을 잘 지키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광대한 눈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조그만 것만 봐요.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 그러니까 아둥바둥 이거를 위해서 막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거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인생의 실패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좀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좀 믿읍시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꼬마 아이가요, 높은 데서요, 아빠가 일로 내려와 하니까요, 이 꼬마 아이가요, 두려움도 없이요,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뛰어서 드리질 못해요. 아유, 아까워라. 이거 드려서 될까? 주님, 이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뛰어드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피아 워십 아시죠? 요즘 많이 핫하잖아요. 그 이동선 목사님, 인도자신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이제 손경민 목사님, 은혜 막 여러 가지 행복 이런 찬양 작곡하신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손경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찬양 아시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이 찬양을 지어서 작곡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피아 워십 첫 앨범으로 이 찬양을 딱 냈대요. 자신감을 가지고, 야, 이거 대박 날 거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부를 거야. 대박! 야 하면서 이거를 딱 발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뜨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찬양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날 이끄심을 믿네? 그동안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완벽한 길은 내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었어요.
아, 이 길로 가면 가장 완벽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완벽한 길에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은 가장 최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헬퍼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반 동안 이분이 정말 극심한 어려움, 특별히 2년 전에 뇌출혈에 당했는데 이 뇌출혈을 당하면서 뇌의 5군데에서 이 피가 뻥 터졌대요. 그래서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고 왼쪽 귀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길이 완벽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길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거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높대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완벽하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고집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좋으신 아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시는 길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식장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결혼식에 와서 먹으려고 해요. 뭔가 항아리 밑에까지 다 포도주를 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먹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채워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빈잔을 비우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은 빈잔을 채우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빈잔을 비우면서 친구를 삼으려고 왔어요. 뇌가 놀려고, 내 쾌락을 즐기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고 그 잔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으신가요? 그때요, 내 빈잔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힘들면 힘들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힘들다 들으면요 듣기 싫어요. 예수님은요 감사하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비어 있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잔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끙끙 앓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래요. 가난한 마음으로 오래요. 없는 대로 오래요. 부족한 대로 오래요. 다 오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빈공하십니까? 내 삶이 답답하십니까? 누구에게로 오래요? 예수께로 오래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나한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게 아니고 내 영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에 가슴에 손을 대고요. 한번 나한테 선포해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물로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정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대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히 이 말씀을 상징하면요, 예수님의 그 땀이, 예수님의 그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땀과 피를 쏟으면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죄인된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 우리는 물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요, 몇 퍼센트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를 보면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포도주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예전 사람이 아니야. 옛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 내 피가 네 안에 흐르잖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잖아. 예수의 DNA가 내 안에 흐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요. 늘 라떼는,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마세요. 라떼는 이랬는데, 라떼는 저랬는데, 과거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라떼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과거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정말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다녔을 때 여기 있는 예쁜 대학생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지만 우리도 그만큼 예뻤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별로. 언제까지 거기. 애는 지금 컸어요. 여러분, 애는 엄마 나를 봐, 나는 지금 애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늘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만 매여있고 과거에만 달려있니?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이제 너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봐.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과거를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늘 과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요, 늘 과거를 곱씹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현재를 바라봐. 현재 너의 모습을 바라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의 이전 것, 너의 과거는 지나갔어. 봐, 너는 새 것이 됐잖아.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만 매여있고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뒤에 또 지금의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리워만 하실 거예요? 그리워. 여러분, 이제 그리움을 그만 청산하시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보세요.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보세요.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세요. 늘 학교 탓, 직장 탓, 사업 탓,
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자 건강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옛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은요, 과거보다 지금 더 기쁜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2024년보다 지금 현재 2025년이 더 기쁜 날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2025년보다 2026년은요, 더 기쁜 날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최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떼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대박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별로인 포도주를 주죠. 왜냐? 취했으니까. 처음에는 안 취했으니까 좋은 걸 맛있다. 나중엔 취했으니까 싸구려 포도주도 맛있다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집은 다르다. 이 집은 맛집이네. 첫 포도주도 맛있었는데 지금 더 맛있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처음에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때는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그 기쁨이요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뭐 세상의 즐거움들이 주는 거 반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었어요, 딱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요, 그동안 원했고 그만큼 간절했는데 그 마음이 사그러져요. 근데 영적인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깊어지고 더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새로운 기쁨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포도주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신앙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쓰러져 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에 들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쓰러져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